기쁘고 기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날입니다. 내일의 주의 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따라 경각심을 가져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으로 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앞으로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비는 뭐냐면 그 마음에 대한 믿음이겠죠.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그랬을 때 이 믿음에 그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 믿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한량없이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환난을 이긴 성도가 받을 상급,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불신자에 대한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자, 두 가지예요. 환난을 이긴 성도 뭐가 있다? 받을 상이 있다. 불신자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 바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짐승의 표를 거절한 신자, 저와 여러분은 짐승의 표를 거절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거절한 신자예요. 이 거절한 신자는 결국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침을 받아 무엇을 받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상속받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상속받을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14장 신자에게는 환난을 극복할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불의한 자, 또 불신자, 그 자에게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너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면은 너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그 준엄성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면서 참 중요한 말씀이겠죠. 말씀마다 다 중요한데 어찌나 이렇게 고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장 14장의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누구 같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라고요? 이게 바로 성도의 특징이에요. 나와 또 우리가 뭐 성도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성도예요. 성도의 특징은 계시록 14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갖는 특징을 어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변절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세 번째는 마음이 정직하고 그 말씀의 표준대로 살아가는 자, 바로 이것이 성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 얘기하잖아요. 4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에 온 첫사랑, 첫신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속받게 돼요. 그래서 구속 딱 받고 주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을 이하를 말씀을 보면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세 천사가 있습니다.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말, 바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말을 우리가 세 군토록 보겠습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바로 이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갖고 전합니다. 자,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을 봅시다. 7절, 이게 첫째 천사예요. 첫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저 첫째 천사가 명령을 했어요. 경배하라. 또 영광을 돌리라. 모든 하나님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분을 경배하라. 자, 두 번째 천사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바로 이 어마무시한 말씀을 던졌어요. 이게 바로 불신자들 또 거부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무섭죠? 이게 바로 이 심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왜 그럴까요? 막 그냥 다 때려잡고 다 죽이고 지옥불에 던지고 이러려고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목적은 이런 말씀을 심하게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기회를 줘서 회개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압력 이 말씀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실지잖아요. 실제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안 믿을래?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던지니 회개하고 오라고 이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이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4절, 5절 성도의 모습, 진정한 성도의 모습, 6절 이하 11절까지의 이 불신자들에게 다가오는 앞으로의 일들, 이 복음을 별표를 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심을 두들겨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매일 다가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우리가 죽을 때 다 쓴다 그랬어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 육은 다 육체는 다 죽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죽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을 바랄까요? 고통이 없는 모습을 바랄 거예요. 평화롭게 오는 죽음. 바로 이런 걸 바라는데 평화롭게 오는 죽음은 의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의인만이 갖출 수 있는 그 평화로움과 안정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러한 의인의 죽음을 원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사람은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은 아주 평온하고 경건하며 또 언행일치 하는 삶이 있잖아요. 언행일치, 내가 하는 말을 꼭 책임져서 지키고 약속 꼭 지키고 또 불쌍한 자 돕고 고아 나그네 뭐든지 다 가난한 자들 내가 있는 거 다 나눠서 같이 살고 이렇게 살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못했을까요? 아니요. 이런 자들은 남한테 하는 만큼 자녀들한테는 더 잘했겠죠.
그 가족에게도. 그래서 결국 이제 노인이 되어서 갈 시간이 되어서 딱 침상에 이제 갈 준비하고 누워있을 때 자녀들이 다 침상 주위로 다 앉아서 다 같이 찬양하며 그 부모님들 가는 길에 뭐든지 다 기뻐하는 밝은 화사한 그 모습으로 앉아있을 때 우리도 가는 그 모습 안에 내가 주인공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아, 나 참 인생 잘 살았다. 아, 나 참 여기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나 보다. 내가 환송하는 길에도 찬양으로 다 나를 화답해 주고 이러니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생각 안 들겠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아주 기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근데 아무도 없이 봐주는 사람도 없이 내가 길거리에 쓰러가다 죽었는지 지나가다 쓰러져서 죽었는지 아니 뭐 어느 한 곳에 있다가 누가 나를 발로 툭툭 쳐서 쓰레기통에다 밀고 가는지 만약 그런 모습과 참 그 대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온 사람 아름답게 살아오고 자녀들에게 다 영원히 가는 그 발걸음에 축복받으면서 가는 길, 자 이런 것을 볼 때 자녀들하고 작별을 구할 때도 본인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얼굴은 천사의 미소를 띠고 이 땅과의 안녕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영원히 어디로 가요? 주님 곁으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로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음 이것을 맞이할 때에는 오직 복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듣는 자, 주 안에서 살다 가는 자,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로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입관시키고 할 때 염한다 그러잖아요. 그 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도 많이 이제 가서 장례 예배 가고 또 염할 때 입관식 할 때 입관 예배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그래요. 예수를 안 믿고 불신을 하고 간 자들은 다 몸이 이렇게 굳어져 있대요.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꼬여 있대요. 그래서 그 염하는 사람이 이게 뼈를 필 때 으드득 으드득 소리가 난답니다. 이 뼈를 필려고 굳어져 있어서 이게 굳어서 가서.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갈 길을 몰라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직이 되는 거예요. 아마 어떤 죽음의 사자가 와서 끌고 가려고 할 때 시꺼먼 게 그러잖아요. 시꺼먼 곰을 쫓아가지 말고 하얀 망토를 쓰고 하얀 사람은 그 사람을 쫓아가서 막 죽기 전에 막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뭔가 검은색은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알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은데 이렇게 막 몸이 경직된 사람이 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가시에 몸을 부서뜨리고 뼈를 간추리고 다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복하게 천사의 미소를 띠고 환한 모습으로 평온하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에게는 혼돈이 온다 그래요. 그리고 덕에게는 평안이 온다. 벌써 이 주 안에서 살다 가는 사람과 주 밖에서 살다 가는 사람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이 육신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기왕이면 세상을 떠날 때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 없이 아주 그냥 갈 시간 돼서 시간 맞춰 가는 사람들처럼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고통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을 한 걸음 건널 때마다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뒤로하고 귀로 듣고 자 주님께 다가가는 그 길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너무도 가볍습니다. 두렵고 무서움이 없고 그보다 더한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잘 살다 왔어요. 주님의 말씀 따라 저 가서 보고하고 주님 얼굴 보러 갈게요. 바로 가는 그 발걸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주님 배울 그날이 참으로 행복하며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들 생의 마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생일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이렇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요한의 마음으로 본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었어요.
바로 이와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그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죽음의 인생의 눈에는 무섭고 어두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계속 촉구하는 새 천세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마음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지옥의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섬찟한 거 아닙니까? 지옥의 틀을 계속 돌리고 또한 이렇게 해서 지옥불에서 벗어나려고 수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야 지옥불에 가면 안 됩니다. 벗어나세요. 벗어나세요.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 그 전달하는 자들을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전부 다 화형틀에 메고 복음 전하는 야 듣기 싫은 소리 이게 뭐야. 그러나 이 칼을 들이대고 불로 태우고 또한 사지를 다 찢고 단두대에 목을 쳐서 처형을 하고 이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마다하지 않고 무섭지 않고 전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이게 바로 선교사들의 할 일이었어요. 불신자들에게 이 쇠사슬에 묶인 채 혹독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순교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시름소리 하나 안 냈습니다. 악소리 하나 안 냈습니다. 주여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소리도 안 냈어요. 아주 행복한 얼굴로 달려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 달려있고 그 뼈저리고 너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소리를 가슴에 안고 순교하는 그러한 자세로 모든가 다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즉 누가 죽였어요? 불신자들이 다 죽였어요. 불신자들이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방법과 이런 것을 다 처참하게 신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는 진정한 믿음의 신자는 어떠한 역경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들, 바로 이들의 기록은 생명록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중독자,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죽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에요.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상태에서 무엇을 갖고 죽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계급을 달고 있다가 죽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면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 벗을 때 미리 일을 준비하잖아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예요. 일 다 끝나고 이제 내가 주님 곁에 갈 시간이다. 이걸 바로 준비하는 것. 그 예수 안에서 기쁘게 잠들 준비를 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재수 없어. 기분 나쁘게 무슨 내가 무슨 목사님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다 입술에 권세가 있는데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 그거 뭡니까? 난 죽기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분 나빠요. 그걸 듣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거는 우리는 어차피 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인생의 삶이 있는 일 아닙니까? 인정을 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목사는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저는 이러한 것을 안내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살고 또한 주 안에서 죽어야 되며 이렇게 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다 따라서 다 소장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복이 있으려면 첫째로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성도는 최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신자들 중에 믿고 다니고 교회인, 종교인, 신앙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성도는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떤 형식의 성도가 아닙니다. 은혜에 가득 찬 성도. 왜냐? 천국은 성도들의 땅이거든요. 거기에 그 황박하게 만들러 메마른 땅으로 만들러 들어가시겠습니까? 내가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성도가 딱 돼가지고 난 돈으로 샀어. 난 300만 원에 샀어. 티켓을. 뭐 이러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은혜로만 갈 수 있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땅, 은혜로 가는 땅. 오직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땅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땅,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에 있을 때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다 주어져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법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 그 말씀에 따라 믿고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매일 새로워져야 되겠죠. 매일 바뀌어져야 되겠죠. 자,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식으로서의 모습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창조되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래야만 악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멀리해요. 자꾸 악에 막 기울이잖아요. 아직 덜 익어서 그래요. 악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오직 참된 것, 또한 순결한 것, 거룩한 그것만을 찾으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이 말을 한번 봅시다. 성도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너무 좋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구별돼서 선택받고 또 나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고 쓰임받는 자고 거룩한 용도에 쓰임받는 자예요. 거룩한 용도에 바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바쳐져고 신성하게 된 사람, 이것이 성도입니다. 신성으로 다 가르치면서 봤을 때 나는 신성인가 인성인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십니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양심에 좀 찔려, 이런 분들 계시고요. 자,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내 지혜 조금 내가 좀 똑똑하고 좀 갖고 있지만 이 지혜 좀 섞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러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자,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바라며 살기를 바라고 있는가? 또 하나는 말씀에 그냥 전적인 순종하며 사는 삶, 그걸 원하고 계시나요? 그걸 또 살고 계십니까? 한번 이 질문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묻는 이 질문의 내용의 종류가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게 들어와서는 안 돼요. 오직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살아야만이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성도가 되는 길이 모든 거 어떻게 됐어요?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와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12장 14절 히브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냥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따라가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못 본다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붙잡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하세요. 하십시오. 자꾸 내 방법으로 해서 남의 것 끌어당기고 빚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가서 빚내고 또 사업이 안 되고 또 이러면 또 사기꾼으로 몰리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든 거를 다 하나님 해줬대요. 내 생각으로 다 해놓고 다 하나님 해주고 그러다가 철컹철컹하고 잘못돼가지고 잡혀 들어가면 그것도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다 철컹철컹 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철컹철컹 소리 나면 한번 갔다 온 데는 덜컹덜컹 심장이 또 덜컹덜컹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제법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잘못된 부분이 무지 많은데 기독교 신앙, 신자라면서 저는요 매일 가서 예배하고 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요 잘 지키고 말도 전도도 하고 교회를 막 끌고 가고 막 이래요. 막 이런 자칭 신자라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그 신자라면서 기독교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뭐가 답답해도 우리가 이걸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자기 개인 취향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 개인 취향처럼 돼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럼 목사는 순전히 기도해 주러 갔다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좀 있으면 다 사고 나가지고 잘못돼 갖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를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이 사업을 벌리고 가야 되는데 자금이 모자릅니다. 자금이 모자르니 하나님 누구의 주머니를 좀 빼서 누가 돈이 좀 있다는데 그 자가 나를 좀 꾸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단체에 들어가서 개 모임 한다는데 개를 드릴까요? 개를 들여서 좀 신용을 좀 얻고 돈 좀 긁어 모을까요? 뭐 이런 계산 속에 하나님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나왔더니 개를 들고 뭐 어쩌고 했더니 돈이 그 다음날 통장에 10분당 걸려서 그 사람이 빨리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빨리 줘서 한 2억이고 5억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개를 들고. 그러니까 계산 속에 다 있는 거죠. 톡톡톡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응답으로 다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위험한 그런 곳에 빠지게 하려고 돈을 척척 넣어줄까요? 그래서 척척 해가지고 들어가게 만들까요? 그렇게 막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 이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부터 물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여, 제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합당한 그 무엇을 보았을 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무턱대고 내 계획 다 세워가지고 이거 있고 하나 여기 얼마 필요하고 아주 다 세워놨어, 계획을. 그리고 달라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나이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걸 진지하게 기도 한번 하십시오. 그랬는데도 빨리 줘라 해가지고 통장에 뭐 얼마가 들어오고 이랬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꼭 지키셔야 돼요. 주님께 명령하신 것, 그것은 꼭 지켜야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답하고 내 생각에 따라 순종하고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던지기가 가장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 이 일반 성도들은 뭐라고, 이 성도는 진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성도라고 그랬는데 일반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에 거 다 빼요. 다 빼고 요것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것만 갖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게 중요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을 때 구했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돈만 많이 번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자, 복 있는 사람으로 죽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계명을 하나라도 어긋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복되게 죽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켰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멋있다. 아, 빛난다. 어차피 갈 때 아무것도 못 받고 호련한 몸으로 주님께 가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 살고 간 자가 제일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불의한 자, 바로 이것을 의인으로서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저주에서 화평으로, 평안으로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배신을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나의 전부이시여, 나의 기쁨이시여,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복된 자들, 바로 그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도 오직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 마무리는 뭘로 하실래요? 예수를 시작해서 나로 끝나실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것이냐?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인생도 해도 모자를 파래. 또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죠. 바로 오직 예수,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자, 그런 분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아직까지 못 맺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원칙을 들어야 됩니다. 이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아멘. 이 원칙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 활동과 수고가 없잖아요. 바로 그러한 자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활동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또 그리스도를 위한 인내와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중요한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행했던 그런 모든 것, 행했던 것과 같은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은 바로 가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랬어요.
즉 성도들은 더 이상의 수고와 노역에 매이지 않는다. 참 평안이죠. 바로 이러한 것에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되게 죽는 자들의 상 이퀄 답,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그 뒤로는 무엇이 따라가냐면 우리들의 행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어예요. 행실이 따라가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 행실이 따르고 그 행실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심으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악에서 구원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어 주 안에서 있는 자가 죽는 자도 복되다 하시고 우리가 항상 맞이해야 될 그곳에 있어서 지혜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곳이 어떠한 곳인가 항상 주님이 앞서가서 길 닦아 놓으신 그 길에 우리의 행실과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충만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